그러므로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는 그 영상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반종교적인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대한 어떤 회의감을 표현하는 것은 이 형이 하학이다. 하학. 이 땅의 것밖에 생각 못해. 내려가서 결국에는 먹고 사는 거. 과학, 수학, 더하기, 빼기. 얼마 벌고 팔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 참으로 안타깝죠. 네. 자, 오늘 지난번에 네. 넷플릭스 지옥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음흠. 많은 사람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고 또 좀 더 얘기할 게 없냐 그런 네. 반응이 많아가지고 어허. 조금 더 이야기할 걸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지옥. 예, 지옥. 예. 넷플릭스 지옥. 넷플릭스 지옥. 넷플릭스 자꾸 홍보해 주는 것 같아서 참 싫은데. 예, 너무 싫은데 네. 우리가 거기서 좀 우리가 분별해야 될 부분, 음흠. 우리가 좀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지점이 있어서 네.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걸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자, 크리스찬 투데이 기사 한번 보시죠. 네, 볼까요? 자, 보시면은 반종교적인 기독교 해석 드러난 연상호 감독의 지옥. 피곤해요. 이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 반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에헤. 이 감독이 네. 과연 이 종교, 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종교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견이 많이 있는데, 즉 뭐냐, 천국, 지옥, 죄인 전부 다 만들어진 개념 아니야? 이 영화 내용 그 자체, 이 드라마 속에서처럼 네. 우리가 인간들이 도무지 해석할 수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죽음과 삶이라는 이 큰 주제 앞에 혼돈과 두려움 속에서 만들어져 버린 개념이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개념을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런 주장을 이제 영상으로 매체로서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게 되잖아요. 네. 근데 모든 인간은 죽는 걸 다 싫어합니다. 어허.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어. 이 죽음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네.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해석이 나왔고 그러다가 종교도 만들어진 거다.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내용이나 교리를 비평하는 것을 넘어서 종교 자체를 아예 반종교적으로 신이나 절대자나 이런 것들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내용을 이끌어가는 게 문제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거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무슨 알라라든지 절대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오음진리교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여러 신들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할 때 신학 이전에 철학적 사고를 해야 돼요. 절대자는 있는가?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사실은 그거 먼저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 위에 철학이 있고 철학 위에 신학, 신학 위에 계시. 정말 신의 계시가 성경이라면 성경, 코란이면 코란, 그 몰몬경이면 몰몬경, 그런 게 있느냐? 저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 덕국장님은 믿음이 흔들릴 때 진짜 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럴 때 있어요? 아,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그걸 극복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는 네. 좀 겁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네. 막 의심이 들 때도 있었고 그 네. 의심이 들다가 예.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는데 의지할 존재도 없고 사람을 의지하기에는 너무 뭐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서 결국엔 다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네. 의지할 만한 이 문제를 이제 인간을 예를 들면 죽음이라는 그런 위협 앞에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없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더라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초월한 초월자를 다시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리거나 할 때는 네. 근본적인 생명과 삶과 죽음을 이제 묵상을 한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인생은 너무 허무하고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 이제 그런 결론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는데 반대로 거꾸로 언젠가는 태어났죠. 태어났다면은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어머니 위에 할머니, 할머니 위에 증조모, 고조모 쭉 올라가다 보면 인류는 어쨌든 첫 여자와 첫 남성이 그죠? 동물학적으로는 수컷과 암컷이 짝짓기를 해서 인류가 이렇게 70억으로 번식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건 동의하나요?
이걸 동의해야 돼. 불신자들도 어쨌든 먹이 피라밋처럼 인류 피라밋으로 족보가 올라가면은 우리가 한 쌍의 인류를 만나게 된다. 거기까지 우리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이제 이게 어떻게 한 쌍이 생겼냐? 외계인이 났냐? 아니면은 진화됐냐? 아니면 성경이 말한 대로 창조되었냐? 이제 이거는 각자의 진리 논쟁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대화가 철학적 사고 방식이에요. 형이상학적인 거죠. 위로 올라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교육에서 부족한 게 이 철학적 사고 방식입니다. 논리학, 수사학 이런 게 부족한 거죠. 요즘 애들은 그냥 더하기 빼기 뭐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까 유튜버 될까 이런 것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근본적인 이야기 먼저 해봐야 되거든요. 입양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내 진짜 친엄마 아빠는 누구였을까? 내 진짜 친부는 누굴까? 혈육을 찾아서 다시 한국으로 가보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가 과연 허구이냐? 이 종교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세요? 종교. 단어가 이게 한자잖아요. 종. 잘 모르겠는데요. 종교. 인생 종친다? 그게 아니고 이 종이라고 하는 건 마루 종자죠. 마루가 뭐냐면 산마루, 산 꼭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교가 뭘까요? 가르칠 교? 그렇죠. 그러면은 연결하면 뭐예요? 산마루에서 가르치는 거? 그죠. 산 꼭대기 최고의 가르침이다 어허. 하는 게 종교예요, 사실은. 그래서 종교는 맹신이고 광신이고 미신이고 이렇게 되면 절대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최고의 가르침, 고차원적인 그야말로 산 위의 정상에 올라가서야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 돼야 되는 게 이 철학 끝에 있는 종교적 가르침이죠. 근데 너무 이걸 모르다 보니까 엉망이 되고 있는데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고 종교에 대한 허구성에 대해 의문이 들 때 최초의 인류는 누구일까? 이건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우주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공부할 때 신이라는 존재를 발견해요. 저는 요즘에는 막 오리온 별자리 보이죠, 카시오페아 보이죠, 황소 자리에 그 심장 부분이 반짝반짝반짝하는 그 수백 개의 성단들의 별을 보면요, 정말 그냥 와 소리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 은하수를 보고 배를 항해하는 우리 교회 청년 군인이 있는데 정말 경이 감탄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해군인데. 그러니까 일반 계시. 그래서 우리가 책이 두 개예요. 성경책도 있지만 자연이라는 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연이라는 책을 읽는 것을 일반 계시라 그러죠. 그래서 자연을 읽으라. 두 번째는 성경을 읽으라.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되면은 조물주에 대한, 형이상학에 대한, 무한자에 대한 철학적 용어로 한다면 제1원인 아르케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도 그 아르케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 처음에 아르케. 그래서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의 아버지도 그 아르케가 물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공기다, 땅이다, 흙이다, 분자다. 근본에 대해서 고민을 그쵸. 하는 거냐? 그게 서양 철학이에요. 근본 기원에 대해서. 그게 서양 철학이야. 동양 철학은 이런 게 없어. 문제는 그냥 이미 있는 거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병합되면 좋아요. 그래서 유물론적인 그 동양 철학을 좀 내려놓고 그 전에 먼저 서양 철학을 좀 한 다음에 동양 철학을 하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좀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 성경책보다도 자연을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책이 두 권이에요. 자연을 읽으라, 성경을 읽으라.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자연을 많이 읽어야 되고, 저는 여행을 떠나라고 제가 교회에서도 성도들한테 권장을 하는 걸 들어봤나요? 들은 그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도시에 막 갇혀가지고 아스팔트, 아파트, 콘크리트 여기에 갇혀 있으니까 너무 우리 마음도 딱딱해져. 몽골 정말 우리 애들 데리고 전 한번 가보고 싶어. 그 몽골에 가면요, 하늘의 은하수 자리와 별이 그냥 쏟아져서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셀 수.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그래서 제가 그런 별자리로 해달라고 우리 홍 감독님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쏟아지는 별을 보면서 뭔가 생각을 해야 돼 우리 애들이. 대한민국 이 서울에서는 별이 안 보여. 별 볼 일 없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별 볼 일 있는. 그래서 제가 시골로 가니까 별들이 지금 잘 보여요. 예,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읽으라. 그러면은 종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경이. 경이가. 그리고 마지막은 죽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사랑스러운데 내 아들 딸이 이렇게 예쁘잖아요. 근데 걔네가 죽으면 그냥 끝이고 무다. 영혼 소멸이다. 얼마나 허무해요 인생이. 뭐하러 해마이나 우리가 그러면. 그러니까 이 죽음 다음에도 분명 사후 세계가 있다. 그래서 한국 사람 중에도 누군가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면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네요. 그 돌아간다는 얘기가 뭐 리턴이라는 거야. 리턴.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삶과 죽음을 생각하면은 종교에 대해서
조금은 입문이 시작된다. 그래서 진화론, 무신론 과학자들도 종교 영역을 함부로 비평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므로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는 그 영상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반종교적인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대한 어떤 회의감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형이 상학적인 생각 사고력이 떨어진다. 죄송하지만 이 형이 하학이다. 하학. 이 땅의 것밖에 생각 못해. 내려가서 결국에는 먹고 사는 거. 과학, 수학, 더하기, 빼기. 얼마 벌고 팔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 참으로 안타깝죠.